네,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 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남의 일이지만 내가 당한 일처럼 가슴이 먹먹해지는 사연들이 종종 있습니다. 고아에 대한 사연들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고아들이 흘린 눈물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눈물보다 가장 한이 서려진 슬픔의 눈물일 것입니다. 정채봉이라고 하는 시인이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세상으로부터 당한 억울한 일이 어디 한 가지뿐이겠습니까? 여기 6.25 전쟁에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어서 낯선 땅 미국으로 입양된 후에 그곳에서도 거칠고 모진 세월을 살아간 한 여인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만 가지 슬픔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신이 겪은 모진 세월을 만 가지 슬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쓴 것입니다. 파란만장한 자신의 삶, 한서린 삶, 기구한 삶,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적었는데요. 보호자가 없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기록을 했어요. 보호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에게 큰 두려움이고 외로움이고 슬픔이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외로움과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다가 그는 미국에 입양이 되었는데 입양된 가정의 부모가 이 아이를 학대한 것입니다. 입양되어서도 모진 학대를 받으며 이 아이는 자라갑니다. 이 양부모를 떠나서 결혼을 하면 괜찮겠지 하고 탈피하고 싶은 마음에 일찍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낳는데 그 남편이 그렇게 좋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이 여인의 글을 자기를 가학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어릴 때 부모를 여위었고 입양되었지만 자기를 입양한 양부모도 자기에게 좋지 못한 분들이었는데 다 자라 성인이 되어서 결혼했는데도 결혼한 남편이 자기에게 온갖 못된 짓을 일삼는 것입니다. 가학적이라고 말을 했어요. 어린 아이에게 보호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슬픔이고 외로움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쓴 글에는 다 자란 어른이라도 성인이 되었음에도
보호자가 없다고 하는 것이 다 자란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울했고 얼마나 외로웠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를 기록을 한 것이에요. 보호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비록 보호자가 없는 슬픔과 두려움과 외로움은 어린 아이들에게뿐 아니고 다 자란 성인이 되어서도 동일한 감정 속에 두려움, 또 외로움, 슬픔, 고독함, 무력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보호자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도와주며 보호하는 사람이 없는 이 땅에 보호자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 여인이 글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10,000가지 슬픔과 불안이 엄습하여 온다고 말을 했어요. 이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저들이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스승 예수께서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처형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은 남겨지는 제자들에게는 마치 자기들의 보호자가 자기를 떠나서 자신들은 뭐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고아가 된 듯한, 그래서 버려지게 될 것만 같은 운명에 처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슬픔과 근심 가운데 잠긴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로 위로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지금 너희를 떠나 아버지께로 가지만 내가 속히 다시 올 것인데 너희를 위한 본향을 예비하러 가는 것이니 본향을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라고 위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나 없는 이 세상에서 뭐 하라고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요. 어떤 어려움 속에 처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로하시고 약속하신 예수님, 2중 3중으로 위로하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그 두려움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더 하십니다. 그 약속이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받으신 주보에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2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요. 예수님께서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위로하시며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주님께서 3가지의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약속을 더 하십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굴 보내시겠다고요?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가를 자세히 설명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약속하시고 설명하신 것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4번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분이 보혜사라고 기록을 했어요.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성령에 대한, 약속하신 성령에 대한 모든 기록들을 다 살펴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마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더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적에는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요, 성령의 본질은 오묘라고 말을 했어요. 성령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어서 성령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필수적인 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꼭 필요한 일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다 알 수 없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 그것은 필수적인 것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도 필수적인 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에 제가 성령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오묘에 속한 성령의 본질에 대해서도 다 자세히 설명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사역을 다 다루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시간이 짧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제한을 두고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면 누굴 보내시겠다고요?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요. 그분이 누구냐면,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내가 가면 성령을 주시겠다고요. 성령을 보내시겠다고요. 그런데 그 성령을 뭐라고 정의를 했어요? 뭐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 성령이 누구라고요? 보혜사라고요. 계속해서 보세요. 26절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어요. 내가 구해서 아버지께서 보내실 그 성령이 누구시라고요? 보혜사라고요. 또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것인데 그분이 누구라고 말했어요? 그분이 뭐라고요? 보혜사라고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보내실 성령을 뭐라고 거듭거듭 말씀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보혜사라고요.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보세요. 여러분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 그 헬라어인데 보혜사란 말인데요. 영어 성경에는 이 말을 대언자, 중보자,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로 번역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는 이 말을, 똑같은 단어를 뭐라고 번역했어요? 뭐라고 기록했어요? 그분 성령을 보혜사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보혜사. 은혜로 돕는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보혜사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돕는 자란 말이에요. 돕는 자. 보혜사는 필요할 때 돕는 분입니다. 만약 어떤 아이가 고아라면
누가 필요해요? 부모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보혜사는 누구예요? 부모예요. 필요할 때 돕는 분이에요. 어떤 분이 병들었다면 누가 필요해요? 의사가 필요하죠. 의사는 병든 자를 돕는 분이에요. 보혜사란 말은 그런 의미예요. 돕는 분이란 말이에요. 복잡한 일에 얽혔다면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보혜사는 변호사예요. 대언자고 중보자예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처했든지 외로우면 친구가 필요해요. 어려운 일을 도와줄 조력자가 필요해요. 우리의 외로움을 덜어줄 친구가 필요해요. 필요할 때 돕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보혜사라고요. 필요할 때 돕는 자가 보혜사예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실 때 제자들의 개인의 특성들만을 아셨던 것이 아니고 제자들의 장래가 어떻게 되는 것을 다 보시고 아셨어요. 그들이 당할 고통이 무엇인지, 그들이 무슨 슬픔을 겪을 것인지, 무슨 어떤 때 무기력에 빠지게 될 것인지, 어떨 때 큰 외로움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인지 예수님께서는 다 보고 아셨어요. 자세히 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순간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들의 미래에 겪을 모든 일들을 그들이 감정적으로 또는 육체적, 신체적으로 겪을 모든 일들을 다 내다보시고 아신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지금뿐이 아니고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모든 순간마다 홀로 두지 않으시고 고아와 같이 두지 않으시고 같이 계시고 돕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도와주실 분을 소개하면서 그분을 누구라고 소개해요? 보혜사라고, 돕는 분이라고 소개한 것이에요. 그 보내실 성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자들 곁을 지키고 제자들을 도울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은 제자들만을 위한 약속이 아니었어요. 보세요. 사도행적 49쪽에 보면 성령의 약속은 어떤 시대나 어떤 족속에게도 제한되어 있지 않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거룩한 감화가 세상 끝날까지 그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그날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처한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이 위로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그날 그렇게 하신 약속에는 예수님의 눈에는 누구도 보였던 거예요. 제자들의 미래만을 보셨던 것이 아니고 후대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게 될 예수님의 자녀들 모두를 예수님께서는 보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 가운데는 누구도 있어요. 오늘 우리도 있고 세상 끝날까지 그분을 따르는, 그를 따르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하신 약속이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날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은 제자들만을 위해서 하신 약속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 가운데 오늘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심으로 두려움과 무기력에 빠진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돕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이 약속이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가 됩니까? 설교와 강연 2권 93쪽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 왜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지상을 떠나서 하늘에 가셨지만,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지만, 그래서 우리가 눈에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 없는 세상에 마치 고아처럼, 외톨이처럼 그렇게 버려진 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모든 사람들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신다고 말씀해요. 그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한 약속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신 것이에요. 계속해서 보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상담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후원자가 되시고, 부드럽고 동정하는 친구가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되실 것이라고요? 보혜사가 되실 것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갖지 않는 경험에 처해서 도움이 필요할 때, 이런저런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그 모든 도움의 필요마다 예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요? 같이 하시고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며 모든 것에서 최고요, 최후요, 최선이시다. 그분은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보내시겠다고, 그리고 영원히 성령을 통하여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마다 도우시고 같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혜사라고만 설명한 것이 아니고 그 앞에 무슨 설명이 붙었어요? 그 보혜사는 어떤 보혜사예요? 어떤 보혜사라고 설명합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어떤 보혜사를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랬어요. 15장의 말씀이나 16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 보혜사는,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인 것을 우리가 아냐면 진리의 성령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죠? 진리의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예요.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예요. 그러면 보혜사가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것인데,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라고요. 왜 주님은 성령을 가리켜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했을까요? 왜 주님은 성령을 가르쳐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말은 성령 이외에 보혜사가 또 있단 얘기예요, 없단 얘기예요? 또 있단 얘기예요. 누구예요? 그 보혜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람을 지으셨을 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돕는 보혜사셨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필요할 때마다 제자들을 은혜로 도와주셨던 분입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외롭고 천대받던 사람들 편에 서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도와주셨던 분입니다. 필요할 때 돕는 분이 누구예요? 보혜사예요.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은혜로 도왔던 그분이에요. 이제 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가십니다. 가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보세요. 요한 1서 2장 1절,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으니요? 대언자가 있으니. 아까 보혜사, 대언자, 중보자라고 번역되었던 그 성령이, 그
보혜사가 여기 뭐라고 번역이 됐어요? 대언자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아버지 앞에 서셔서 우리에게 뭐가 되셔서 서신다고요? 보혜사로 아버지 앞에 서신다고 말씀한 거예요. 곧 의로우신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연약하여 넘어지는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보혜사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오실 성령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역할도 설명하고 계신 것이에요.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로마서 8장 34절에 그는 우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 자시라고요? 간구하시는 자시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의 대신 보호자시고 보혜사시고 성령님은 우리 중에 거할 보혜사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님에 대해서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설명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설명하신 것이에요. 한 분은 승천하시고 한 분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합니까? 왜 유익하다고 말씀했을까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누가 오지 않아요?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어요. 자, 예수님 지금 제자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서 가신다고 하니까 뭐에 빠진 거예요? 근심과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제자들의 생각은 그럴 거예요. 단순한 제자들의 생각은 누가 옆에 있는 것이요? 예수님이 옆에 있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시야 가운데 예수님이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작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고요. 내가 떠나면 누굴 보내시겠다고요? 성령을 보내실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말해요. 왜 유익할까요? 예수님이 떠나는 게 제자들에게 왜 유익할까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 중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중에 계시는 것이 더 유익합니까? 누가 계시는 것이 더 유익해요? 예수님이 계신 것이 우리 중에 계신 것이 유익한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성령님이 대신 우리 중에 임하셔서 이곳에 함께 계시는 것이 유익해요. 어떤 것이 더 유익해요? 전날 예수님께서 왜 저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성령께서 보혜사가 우리 중에 함께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면 다 열거하려면 오늘 시간이 부족해요. 몇 가지만을 제가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예수께서 하늘에 가시면 누굴 보내시겠다고요? 진리의 영을 보내시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보혜사시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또 공부했어요. 예수님은 하늘에 가셔서 보내실 분이 보혜사신데 그 보내실 진리의 영은 또 다른 보혜사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예수님은 하늘에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누구로요? 보혜사로 사역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 중에 계시면서 우리를 뭐 하는 분이에요? 돕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에 우리는 각각
뭘 가지는 셈이 돼요? 보혜사를 가지는 셈이 돼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시는 일이 보혜사로 우리를 중보하시는 역할을 하셔요. 우리를 돕는 일을 하셔요. 성령님은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 중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를 돕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보혜사가 각각 하늘에도 계시고 어디도 계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계시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는 하늘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고 성경은 우리 마음 안에서 예수를 대신하여 간구하는 보혜사로 존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도 땅에도 각각 무엇을 갖게 되는 셈이냐면 보혜사를 갖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 더 유익한 것이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시대의 소망 669쪽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인성 때문에 이 세상의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땐 뭘 입고 오셨어요? 이 세상에. 인성을 입고 오셨죠? 그러면 인성에 제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한이 있었어요. 인성 때문에 방해가 되어 모든 장소마다 당신이 친히 계실 수 없었다. 저 말이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가시면서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만나실 때 예루살렘 성 안에 그를 필요로 하는 병자와 함께 계실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수가성에 계실 때 예루살렘에 동시에 계실 수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왜요? 인성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인성에 제약이 있었어요. 동시에 계실 수 없었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셔서 지상에 그분의 후계자로서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한 일이었다. 왜 유익해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는 인성을 입고 사마리아에 계실 때는 예루살렘에 계실 수 없었어요. 오늘 저 서울에 만약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에드먼턴 이곳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계시다면 제약이 있어요? 없어요? 제약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제약이 있어요? 없어요? 영으로 계시는 성령은 동시에 사마리아에도 예루살렘에도 동시에 거하실 수 있습니까? 한국에도 이 땅 에드먼턴에도 지금 이 순간에 동시에 계실 수 있습니까? 누가 계시는 것이 더 유익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성령을 보낼 텐데 성령 보혜사가 오시면 더 유익하다. 첫째는 그렇게 되면 너희는 하늘에도 보혜사를 가지는 셈이고 땅에도 보혜사를 가지는 셈이다. 둘째는 내가 땅에 있을 때는 비록 너희를 돕는 보혜사였지만 이곳에 있을 때는 저곳에 있지 못했고 누구와 있을 때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지 못했다. 인성의 제약을 입고 있었다. 내가 돕는 일에 한계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그 한계가 다 무너지고 서울에도 계시고 에드먼턴에도 계시고 오늘 고집사님 마음에도 계시고 우리 황 선생님 마음에도 동시에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보혜사가 거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다고요? 그래서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세요. 그렇게 되면 장소 때문에 또는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접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익을 얻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구주께서 성령으로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실 것이었다.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더 유익합니까? 더 유익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해요. 시대의 소망 670쪽입니다. 환경들은
우리를 모든 지상의 친구로부터 분리시키는지 모르지만 어떤 환경도 어떤 먼 거리도 우리를 하늘의 보혜사로부터 분리시키지 못한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그분은 우리를 지지하시고 붙드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오른편에 계시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언제든지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혜사로 우리 오른편에 계실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해요. 그 보혜사,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의 모든 영적인 진리를 다 가르치셨습니까? 아니에요. 직접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의 사명을 가르쳐줘도 제자들이 그것을 다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적인 일들을 다 설명한들 제자들이 그것을 다 깨달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라요.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 가르쳐 줄 것이 많아요. 설명할 것이 많지만 말해도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해 못해요. 깨닫지도 못해요. 순종도 못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다 가르쳐줘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수없이 가르쳤지만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도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도 그 말의 의미를 그분이 누구신지를 다 깨달아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깨달아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제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 깨달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보혜사로 일하실 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텐데 그 보혜사는 누구라고요? 진리의 성령이시라고요. 그런데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지금은 내가 다 말해도 너희가 못 알아들으니 감당이 안 되니 지금 내가 말 안 하겠다. 그 대신에 내가 승천해서 보혜사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일할 때 다른 보혜사를 보낼 텐데 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 될 것이다. 그 진리의 성령은 너희에게 그동안 들은 모든 것들을 다 뭐하게 하시겠다고요? 이해하게 하고 깨달아 알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셔서 말씀하시는 게 더 유익해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 모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 유익해요? 어느 것이 더 유익해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깨달아 아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아요? 시대의 소망 670쪽입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적 성질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의 마음은 혼란하게 되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성경 말씀의 가치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분의 교훈의 대부분이 그들에게 거의 잃어버려진 것처럼 보였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다 알지 못했어요. 무엇을 가르쳐줘도 그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도 깨닫지 못했어요. 내가 이 땅에 메시아로 왔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의 한계였어요. 그러나 그 제자들은 그 한계를 넘어서야 했습니다. 누가 오실 때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오셔서
제자들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하실 때, 깨달아 알게 하실 때 그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지만 알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비로소 뭐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깨달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사물들에 대해서, 영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깨달아 알게 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당신의 말씀에 참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아셨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말씀하지 않으신 채 남겨두셨다. 이것들 역시 성령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실 것이었다. 누가 오시는 것이 유익합니까?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것이 더 유익한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나 예수님에 대한 모든 기록들은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는 눈으로 그것을 봅니다. 그러나 마치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다 영적 진리와 사물들을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도 성경을 보면서 영적인 진리들과 영적인 사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누가 계셔야 돼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 중에 임하셔서 진리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신다면 우리는 그 의미들을 다 깨달아 알까요?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 오늘 우리 중에 함께 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큰 유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길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람들은 비둘기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사람은 사막을 여행할 때는 항상 비둘기를 가지고 다녔어요. 비둘기의 발에 기다란 끈의 한쪽 끈을 비둘기 발에 묶고 다른 한쪽 끈은 자신의 팔에 메어 달았습니다. 그리고 사막을 여행할 때는 항상 비둘기를 날려보냈는데 비둘기는 귀소 본능이 있죠. 그래서 비둘기가 이끄는 쪽으로, 비둘기가 날아가는 쪽으로 뭐 하면 돼요? 따라가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항상 집이 있는 방향으로 비둘기는 날아갔고 실수 없이 이 비둘기는 그 사람을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해요. 성령을 성경은 또 비둘기로도 묘사했어요.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 이 성령은 진리를 보존할 뿐 아니라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이 비둘기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낼 성령을 뭐라고 묘사했냐면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 성령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합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셨을 때보다 더 많은 진리들을 깨닫고 더 많은 진리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유익해요? 유익하지 않아요? 더 유익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홀로 외톨이처럼 버려진 것이 아닌가 오해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렵거나 근심 가운데 처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더 유익한 진리의 영이 또 다른 보혜사가 오늘 우리 중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적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부활하신 구주에 대한 기쁜 소식이 땅끝까지 전파되었다. 제자들이 구속하시는 은혜의 기별을 선포하였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그 기별의 능력에 굴복하였다. 교회는 각 처에서 모여 온 회심자들로 가득 찼다. 뒤로 물러갔던 사람들은 다시 회심하였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신 일이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어요. 너희가 나와 같은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말씀했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이 오셨을 때,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을 때 제자들이 한 일은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엄청난 큰 일을 이루어냈습니까? 이루어냈어요. 그런 면에서도, 그 규모 면에서도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더 유익했습니까? 유익했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성령이 오시는 것이, 보혜사가 오시는 것이 더 유익했어요. 또 다른 한 구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8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 같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다시 오시겠다는 말이에요. 지금 너희를 떠나는데 그 말에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고아처럼 그냥 버려두지 않고 내가 뭐 하겠다고요? 너희에게로 오겠다고요. 14장 19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맞아요, 틀려요? 세상이 예수를 봅니까, 못 봅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이 다시 예수를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지만 부활하여 사실 것입니까? 부활하여 사실 것이에요. 부활하여 사실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봐요. 소수만이 본 것이에요. 제자들이 봤어요. 그런 것으로 볼 때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또 재림의 약속인 것 같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부활해서 다시 돌아오리라 하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하지요.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약속하시는, 재림을 약속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다 정확한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보다 더 정확한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가 뭘까요?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성령을 약속하시는 것 같았는데 누가 또 돌아온다고 말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하고 말씀해요. 이 말씀을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과 함께 할 그리스도의 임재를 가리킨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고아와처럼 너희에게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인데, 그 약속은 무슨 약속이라고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뭘로 존재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영으로 존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영원히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으로 봐서 예수님이 떠나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것이 실제적으로 제자들에게 더 큰 유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실 때
제자들은 하늘에 보혜사를 두시고 보혜사를 갖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도 보혜사를 갖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보혜사가 오시면 예수님은 인성의 제약을 입고 이 땅에 계셨는데 그래서 하시는 일에 제한이 있으셨는데 보혜사가 오시면 어느 시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곳에 있든지 동시에 함께 하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더 유익한 것이 됩니다. 보혜사가 오시면 모든 사람을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들의 마음에 깨우침을 주시고 다 이해하게 하시고 진리를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유익한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이 가운데 계신 것보다도요, 예수님이 하늘에 가시고 진리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 중에 계시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 세대에 우리가 삽니다. 우리는 제자들보다도 또 그 이전에 하나님을 배우고 깨달아 알았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행복한 시대, 행복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인생은 고독한 것입니다. 누구나 마지막에는 자기 인생을 홀로 걸어가야 합니다. 가족이 그렇게 든든히 매여 있는 것 같아도 결국엔 혼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동일한 약속, 그 동일한 약속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이 세상의 외톨이로 홀로 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계셔서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붙드시고 진리의 영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50쪽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가장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행사함으로 그들에게 맡겨진 능력을 증진시키는 법과 성화되고 우아해지며 고상하게 되는 법을 배웠다. 약속대로 결국에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임하셨을 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행사함으로 그들에게 맡겨진 능력을 증진시키게 되었고 성화되었고 우아해졌고 고상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히 성령에 변화시키는 감화에 복종하였을 때 그들은 신성의 충만함을 받고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되었다. 약속된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은 실제로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었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50쪽이에요. 시간이 경과했지만 오늘 우리들이에요. 그의 대리자로서의 성령을 보내리라던 그리스도의 고별시의 약속은 조금도 변경되지 않았다. 이 약속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조금의 변함없이 동일하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약속대로 성령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매 순간 도우시고 진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붙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